자, 오늘 우리 시와 노래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래는 저항이다. 노래는 저항이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가 여러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점차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가 더 많은 갈등 그리고 분열을 향해서 걸음질을 빨리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SNS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해석이 난무한 것을 봅니다. 가짜 뉴스와 또 자극적인 보도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뒤죽박죽돼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런 팩트를 찾아내는 게 무척이나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혹자는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것도 봤습니다. 가짜, 너 딱 걸렸어. 아이 가짜라고는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뭐 유명 인사의 잘못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걸 그런 용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백신에 대해서도 의학자, 약학자 또 약학 전문 기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그런 의견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저도 아무리 잘 듣고 봐도 이렇게 확신이 잘 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모더나에서 뭐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이 또한 그 성공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 같은 일반인은 가늠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또 주식 시장이 뜨겁다고 합니다. 주식에 희망을 거는 그런 젊은 밀레니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뉴스를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똑같이 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찾기 마련이죠. 절망의 순간에는 희망의 한 줄기 빛이라도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또한 영웅을 찾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간절함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영웅이 탄생하게 됩니다. 영웅이 원래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은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나은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칩니다. 많은 언론은 정치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은 이 언론의 책임이 정치인들의 책임만큼이나 커 보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최대한 객관적인 진실, 팩트일 것입니다. 물론 그 객관적인 브루트 팩트라는 게 뭐 존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감정과 이데올로기의 그 틀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팩트에 대한 정직하고 담백한 진술이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그립기까지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만큼이나 이 MSG가 많은 뉴스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현대인들의 삶은 고대인들과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또 우리 삶의 형편이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신정국가고 또 왕정국가 체제였던 그런 나라였고 우리는 요즘 뭐 민주국가 체제에 살고 있으니까 사회 시스템도 굉장히 다르죠. 고대는 사실상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중앙 집권 체제인 경우가 많았죠.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고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부하들, 고관들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이 고관들의 힘, 권력이 막강했겠죠. 민생이 이들에게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왕을 임금님이라고 불렀죠. 옛날에 뭐 각하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존칭을 쓴 거나 마찬가지고 로마 황제도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중앙 집권 체제나 왕정이 많던 시대에 오늘 시편 기자의 3절 노래 가사처럼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 이거는 그 옛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정신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고관한테 붙어가지고 뇌물 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정치주를 붙들면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 시대를 저항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런 저항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고 윤동주 시인만 생각해 봐도 이분이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뇌 속에서 시와 노래로 그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서시만 보더라도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서 자기 자신은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노래합니다. 전부 주위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죠. 윤동주 시인이 지향했던 그 정의의 삶은 단순히 분노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시를 후반부에 넘어가면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니 사랑과 소명의 삶으로 그의 서시가 마무리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가요계 그야말로 거장 중에 거장인 가수 조용필 씨의 그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기가 막힌 명곡이다 싶은데요. 왜 조용필이란 사람이 가왕, 가수의 왕인지를 잘 보여주는 곡이다 싶어요. 아마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나 청년부 젊은 친구들은 조용필 누구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들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 곡에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라는 구절이에요. 자,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같이 한번 봐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인생이 담긴 노래 같지 않습니까? 이 삶의 실패와 고뇌, 작은 지혜, 사람, 인연, 그리움을 지나서 마침내 사랑이라는 해답에 이르는 참 주옥 같은 가사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시인의 노래를 들여다보면요, 성도들이 고관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대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고 노래하죠. 왜입니까? 그 이유가 6절과 10절 하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인에게도 인생의 해답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완전히 드러난 것,
우린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났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현장에서 간음으로 홀로 붙잡혀온 그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고 갈릴리에 굶주린 사람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힌 죄수된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눈먼 바디메오를 눈뜨게 해주고 창녀와 죄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그네를 지켜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해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힘 있는 고관이나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겠다라는 노래입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의 숨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희망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희망, 이 시대의 영원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이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모든 죽어가는 것,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 말하고 희망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주 위를 바라보고 또 주위를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관찰하고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한번 룩하는 게 아니라 observe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 사랑은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많은 줌 미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웃들에게 마스크 한 장 나눠주는 작은 행동일 수도 있겠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순장을 위로해주고 순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 격려의 카톡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되었던 간에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팬데믹 시대의 영원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팬데믹이 이 세상의 디제스터처럼 보입니다. 원래 이 디제스터란 말은 디스와 에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디스에서 이렇게 자르면 디스와 에스터가 붙여서 디제스터가 된 합성어인데 디스라는 건 없다라는 뜻이고 에스터라는 건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제스터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별 볼 일 없다가 됩니다. 디제스터, 별이 사라졌다. 자, 이게 고대 컨셉이니까 보세요. 고대인들을 길을 걸어갈 때 별을 보고 특히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불고 날씨가 안 좋으면은 산에서 길을 잃게 되니까 이게 그야말로 디제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 디스에스터의 시대, 별이 없는 시대 같아요. 코로나 자체가 디제스터라기보다는 북극성, 별이 안 보이니 디제스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별 볼 일 있으십니까? 우리의 별, 우리의 북극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영원한 별. 우리가 그 북극성 대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디제스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헛되고 헛된 것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의지할 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늘도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게 돼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겠노라라고 우리도 노래하십시다. 그렇게 이 시대를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